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후의 손자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시절입니다. 이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제 예후가 남왕국 유다 아시아 왕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남유다의 아시아 왕을 죽입니다. 남의 나라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 남북 관계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뭐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북쪽의 아람의 벤하닷이 팽창 정책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이제 침범합니다. 그러니 아람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깨지고 남유다에 의해서 깨지고 그 샌드위치도 아니고 이 양국 사이에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이는 상황이에요. 아람 나라에 의해서 특별히 요단 동편 땅도 빼앗기고 무역로인 해안길도 빼앗기고 또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고 아람의 압박에 군비를 감축해야 됐고 그러니 도저히 소생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도 암울한 시절인데 태풍까지 온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데 이제 그 이유가 근원적으로 찾아가면 보면 요아스의 기도 때문이더라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요아스의 아버지거든요. 요아스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왕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이제 그것도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보다 더 안 좋은 게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만 오는 이제 그런 크리스찬. 여호와스는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뭐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딱 그 정도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북왕국 이제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아람에 의해서 깨지고 뺏기고 소생할 길이 없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몸에 이상이 보이고 사업에 어려움이 보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하고 이제 우리가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여호와스가 딱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요아스 당대에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요아스 시절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13장 4절로 5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신의 때가 아닌 아들의 때, 요아스의 때에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다소 이제 독특한 명령을 주거든요. 자,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아스가 화살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이 화살을 손에 잡으라는 겁니다. 잡았겠죠. 그리고 동쪽 창문을 딱 열더니 쏘라는 겁니다. 동쪽 창문으로 화살을 싹 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상황을, 왜 화살을 가져오라 하지? 왜 쏘라고 하지? 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 화살의 의미가 뭐냐? 17절,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 이 화살에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 아람을 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에게 당하고 있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세금 뺏겨, 땅 뺏겨, 나라까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데 화살을 쏘라. 이 화살의 의미가 아람에서 구원을 받는 화살. 그리고 이제 이 화살을 쏘았으니까 이제 화살이 떨어진 자리를 가서 화살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화살을 치라고. 땅에 치라고. 그럼 요아스가 어떻게 하는가?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탕탕탕 3번만 치고 그친지라. 요아스가 단 3번만 치고 고치는 거예요. 19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좀 더 치지. 좀 더 하지. 이게 그냥 화살도 아니고 아람에게 치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잖아. 근데 뭐 3번만 하냐.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순종 안 하는 건 아닌데 말 안 듣는 건 아닌데 대충 하는 거죠. 분명히 엘리사는 이 화살의 의미가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화살, 아람을 치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요아스는 안 한 건 아닌데, 안 하는 건 아닌데 대충 해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안 하는 건 아닌데 말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데 뭐 부모님의 말씀이든지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그냥 뭐 대충 설렁설렁해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대충 합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죠. 간절함이. 정말 아람에 대한, 예, 이 악물고 이 아람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아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면 막 손에 피가 나도록 치지 않았겠어요. 땅을 막, 어우, 이제 그만 쳐도 된다고. 아, 이제 그만 쳐도 된다고 할 정도로 막 치지 않았겠어요. 간절하게. 결국 이제 마지막 절을 좀 보면요. 25절.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왜? 3번만 쳤죠. 화살을 3번만 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절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때 간절함이 필요해요. 수련회를 가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코스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갈 건데 진짜 어려운 게 아이들에게 그 간절함을 부르는 게 불러일으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들이 간절함이 있으면 좀 찾습니다. 삶에 대한 간절함이든지 사실 인생에 대한 간절함이든지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든지 간절함이 있으면 자꾸 부러지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 날도 한번 간절하게 한번 구하고 한번 살아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에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간절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